안녕하세요. 10대 교리의 여섯 번째 공부입니다. 구원론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구원론 네 번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게 성경을 중요한 내용을 10대 교리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인간론 공부했습니다. 다섯 개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그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진행하고 또 결과가 무언지, 그 이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원론에 담겨 있습니다. 10대 교리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교리를 10개로, 물론 9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연합을 몰랐기 때문에 9개 교리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자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뭐 구원론도 한 20년 동안 제가 최소한도 10번은 넘었고 정확하게 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로 한 거는 수도 없고 통틀어서 이렇게 구원론을 3강, 4강, 5강, 6강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10번은 넘고 뭐 20번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0대 교리 중에서 저도 이 구원론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의 거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10개 교리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대뜸 떠오르는 건 구원론이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론도 성경이 없으면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아무래도 이 존재론적이죠. 더 중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연합론. 그리고 나머지 이거 굳이 이렇게 순서를 따진다는 거는 그렇지만은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구원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성도의 삶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고라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나요? 그러면 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 서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고서 시작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순서가 구원이 먼저입니다. 진리 공부해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됩니다. 배우라, 공부하라, 스터디. 이렇게 구원받고 진리를 알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까요? 목표라 할까요? 그래서 이 인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들.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이 붙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라는 건 에덴 동에서 추방당했다는 얘기죠. 조금만 지나면 이 얘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정죄받고 진노, 하나님의 진노, 마귀의 자식,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사명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 보충 설명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여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하는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죠.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자로 오셨는데 주님이시죠? 구원자. 먼저 복음을 통해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복음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여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특히 네 개 마상고, 포구, 눈먼 상자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죠.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부분은 약을 먹고 뭐 병원에 뭐 입원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거는 보건음품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일을 하셨습니다.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여긴 다윗의 씨라 그랬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사실로 증명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구원론 가면서 계속 볼 겁니다. 여기서는 아웃라인만 지금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가정, 주님이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가면은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아멘.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 지금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 건지심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주님이 구원자라는 설명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거는 첫 번째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여기 접근이 가능하고 믿어집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또 10대 교리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생명관계로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주인공으로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죠.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확실한 곳에 장소를 마련하고 살아가게 했죠.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럴 때에 또 하나님 그 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연합을 배우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 복잡한 해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저도 헷갈렸죠. 근데 연합 공부하고 나서 정확하게 분별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나름대로 생각하라 그러고요. 저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죠? 반역입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얘기 자체는. 추방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담의 형상으로 바뀐 거죠. 아담의 형상,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이라는 두 단어 똑같이 저는 적용합니다. 아담의 신분과 아담의 성품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구원받을 때게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계속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A,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어 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때 영은 공부한 내용을 살짝만 복습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제 이걸 회복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구원입니다. 단답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 죽었다고 우리 이제 표현하죠. 이걸 살리신 건데 한 영이 된 거죠. 성령님과. 살아있는 성령님과 우리 영이 같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혼. 혼은 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고 감정이고 의지 결단하는 거. 이거 복잡하게 변해버렸어요. 온갖 머리에 생각이 다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하나만 계획하려면. 아주 복잡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은 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정은 뭡니까? 희노애락이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제가 추가하자면요. 중요한 것들. 두염의, 두려움, 염려, 의심. 그 다음에 시다분, 시기, 다툼, 분열. 그 다음에 미교자, 미움, 교만, 자랑. 저는 이 9가지가 감정에서 흘러나와서 사람을 망그러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라는 건 뭡니까? 의지, 결정하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독립심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자기 스스로 두잉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이 혼을 또 회복시키는 게 혼의 안식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 이 몸도 저주받아가지고 질병과 고통, 온갖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이 영혼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광식, 동사, 마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음 타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하게 됐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여기에 소속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과 혼과 몸이 전부 다
저주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못된, 변질된, 부패한 상황으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현재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종류 사람.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또 하나는 본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관심 이런 거 없이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 앞에다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되죠. 이 두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장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담의 후손의 특징. 아담의 후손. 다섯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속된 자연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첫 번째, 좀 전에 본 대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우리 이제 세상 말로 가출, 미아, 탕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죄인이에요, 죄인. 짧게 잘라서 얘기하면. 참고 구절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B. 요한복음 3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정죄받았는데 19절 정죄받은 자인데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정죄받은 자. 정죄. 정죄는 빛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 표현을 달리 해놓은 거예요. 죄인을 갖다가. 아담의 후손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다가 지고 다니는 사람들. 언제 멸망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기 중간에 구원받지 못하면. 네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너는 마귀의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기분 나쁘죠, 들으면. 근데 성경에서 마귀의 자식, 마귀의 특징, 거짓말. 그래서 너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단지 다른 사람과 약간 덜하냐, 더하냐 차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니까요. 그 18명이 이유가 있어서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가지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 너희는 더 큰 죄인일 수도 있다. 죽는 이유는 뭔 줄 아냐?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한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만 아시죠? 까불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예요, 지금. 이 5가지. 자연인들은 잃어버린 자고, 정죄받은 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다가 얹어놓고 다니는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더 큰 죄인인 지금 현재 너, 회개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멸망한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거 자연인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교회 안에 출석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내고. 근데 그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착각하는 신자들이라는 강의를 했지만은 거기에 중복 안 되는 얘기를 5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인들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죠? 다른 겁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절에 다니고, 뭐, 이스라엘 믿고, 미신을 믿고, 뭔가 믿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 26장, 이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 사도가 지금 잡혀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쫙 설교 다 한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참 안타깝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도다. 내가 깜빡하면 너한테 넘어갈 뻔했구나. 내가 예수쟁이 될 뻔했다. 지옥 가 있어요, 지금. 넘어가야죠.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거의 나처럼 되라. 나와 같이 되라. 같은 거인데요. 바울 사도가 쓴 거이랑 아그리빠가 쓴 거이랑은 이게 인생을 나누는 분기점이 됐죠. 지옥으로 들어가냐,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냐. 성경에 기록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거이라는 단어. 이게 교인들의 현재 처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하고 거의 될 뻔한 상태로 계속 교회 안에 가능성은 이제 있죠. 많이 열려 있겠죠. 첫 번째, 이런 교인들 일 마태복음 가장 유명한 겁니다. 근데 이거 읽으면서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오는데 처음 발견한 사람들도 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주님 앞에서 자기가 뭐 했다고요? 예언이죠?
나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언했어요. 마귀도 퇴치했어요. 축사죠. 그 다음에 기적도 여러 건 일으켰어요. 병든 자도 고쳐주고. 이거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또 뭐 부흥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새는 이제 많이 이게 한물 갔죠. 뭐 종말로 가까이 가니까. 그런데 아직도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관심도 안 두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능력 받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분이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꺼져 그럽니다. 너희는 나랑 관계없어. 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요? 마귀한테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한테 온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능력자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요. 99% 저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1% 그나마. 이게 교인들한테 경고 날리는데 정작 교인들은 이거 무시하고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성경에 있는 것만 찾아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요.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요. 묻는 거죠.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참 하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기로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길 구해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문이 닫히면은 밖에서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두드릴 거라 이겁니다. 난 너희들 거부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질문합니다.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기적의 장소서 먹고 같이 마시고 주님은 우리한테 가르치심. 설교까지 내가 이거 다 참석했는데요. 이거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에서요. 주일날 저 애찬 다 참석했어요. 야유회 가고 또 교회 수련회도 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저 설교 다 참석했어요. 새벽기도 가고 금요철야 참석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아까 마태복음 7장이랑 똑같죠? 나 너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 멋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인이에요, 교인. 불쌍하지만 심하게 하면 조롱거리, 지금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라는 얘기죠.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메시아로 왜 오셨는지, 왜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안 찾아 들어가니까는 이런 세상 말로 개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개망신으로 끝납니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묘하게도 누가복음에 세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기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린나이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죠. 유명하죠. 나는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같지 않다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나는요,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것 같잖아요. 근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의 관계없이 죄인으로 끝나고 이거 형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가장 기본적으로요. 능력자, 주님과 자기는 또 교회 온갖 일에 다 참여했다고 헌신하는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 경건하게 자기는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 주님은 교인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가 볼까요? 이런 자들 묶어서 디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부터 봅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라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여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 자기 나름대로 뭔가 믿고 다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바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란 뜻이죠. 그 출발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왜 그러냐? 생각과 양심을 고치지 않았다. 더럽혀진 자들. 회개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구원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장생, 해, 마, 잇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그들은 16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해.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 그들은 가증하고 이 가증은 저주받은 자들은 얘기죠.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 이들도 구원과 관계없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거. 이건 뭘 아는 겁니까? 정보를 아는 거예요. 성경책 읽고 설교 듣고 나는 성경 다 알아. 신구약을 다 알아. 어떤 여자가 그랬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여자. 그렇지만 이 안다는 얘기는요.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참고 구절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는 전혀 열매죠, 열매.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면서 이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이라고 종교인들이란 얘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먼저 정리할게요. 명령에 순종할 때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게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사실이 여기 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해. 부부가 아는 것만큼 관계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그게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지금 들으면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아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깨달아가지고 자기 것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나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진짜 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로 듣는 거랑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신뢰한다는 얘기.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4절에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니. 무슨 얘기예요? 명령 순종이 안다는 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안다 그러면서 명령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할 때게 아는 것이 아니고 너는 버림받은 자다. 명령 순종과 불순종이 그만큼 엄격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어요, 이걸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거북스러워하고. 더더구나 시대가 지금 악해지니까는 이게 점점 심해져 갑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나 순종하는데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종이란 건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를 얘기예요. 그럼 전부 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는 것부터 하나씩 하는 게 전부 다 가는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 번에 그걸 다 합니까? 마음 자세, 그 마음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나 순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기 힘듭니다. 저는 순종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뭐 교만하다든지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강의하다 보니까요. 이게 얘기는 해줘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봤습니다, 오늘. 교인들 있고 자연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유다서 19절에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 딱 잘라버렸어요. 자기 분리, 독립심과 분열 일으키고 다니면서 육체적 감각, 오감대로 살면서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다. 그럼 성령이 있는 자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에서도 광식, 동사, 플러스 마, 이 다섯 가지에 얽매여 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성도의 삶의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바탕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을 해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요. 살아도 구원이 없을 경우에 지옥에 가고 현실 속에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구원론 2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18순 쐈어요.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11시도 훌쩍 넘었고 이제 돌아갑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